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집에서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결복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충분한 방역을 잘 해서 널찍함없이 이렇게 앉아서 서너 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것은 거리가 확보가 완벽해서 저는 벗었으니까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사람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영광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두곡에 돌아가니라. 아멘. 특송 한번 오늘 말씀 읽은 글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동방박사 경배를 치면 이미지가 몇 개가 나오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오늘 저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박사들이 잘 보면 이제 아기 예수한테 이렇게 집중을 하죠. 모든 그림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렘브란트께 하나 있는데 렘브란트 그림은 좀 어둡게 처리가 돼가지고 렘브란트 그림도 다운 받아놨어요. 이게 다예요. 또 하나 있죠. 이건데 여러분도 나중에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소박하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좀 흔들어 깨우는 듯한 분위기여서 렘브란트 그림을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그런 이미지를 성탄절에 묵상하기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아서 띄워드렸습니다. 이후에도 한번 동방박사 경배를 쳐서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세요. 자, 됐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누가복음의 독은 목자들의 버전으로 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모든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와 기쁨.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교과서적인 답을 한번 드릴까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독사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이 드러났다.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곧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이 왜 영광이 되느냐? 왜 영광이냐? 간단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 살고 우리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죄 문제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는 뭐를 잘못해서 드러난 행위의 결과의 죄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살아가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많이 구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해갔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원하는 것이 비로소 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죄를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광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수는 뭐예요? 예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배소에 께서 그러죠. 담을 헐었다고. 이웃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무너졌대요. 사람과 사람이 정상적인 영혼의 호흡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왜 영광이고 왜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딱 요약하면 우리 죄와 죽음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것이 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냐? 증거가 뭐냐? 그분은 다시 생명으로 부활을 통해 오셨어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뭐예요?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평생 동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뭐예요? 질문하면서 가는 길.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머무르는 영광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뭐냐면 나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가능하다. 이게 누가복음의 버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놀라운 크리스마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담담하게 풀어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시대는 고약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삶이 척박했겠지요. 그리고 삶이 척박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아픔이니까 그 당시에 그 식민지를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 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헤롯 왕과 하늘의 왕, 유대의 왕이에요. 2절에 보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의 왕과 헤롯 왕이 이렇게 교차가 되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서 메시아, 이 어려운 난관을 이끌어줄 어떤 메시아를 갈망했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정말 희한한 사건이 하나 딱 왔는데 뭐냐면 동방으로부터의 사람이 와서 이 유대인의 살 길을 딱 알려줘요. 유대인의 여기 왕이 왔다. 참 역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요? 저 멀리 이방인 동방 박사가 와서 지적을 해줘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목동들이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가르쳐줘요. 참 역설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의 메시아의 징조에 대해서 그 시대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말구에서 태어났고 오늘 왔는데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인데 참 마태복음은 이걸 너무 그냥 담담한 동화식으로 기술을 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할 게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면 돼요. 4절 보면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놓아 그리스도, 딴 말,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에서 났냐 물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뭐라 하냐면 그거는 구약에 있어. 그래서 6절에 보면 미가서에 근거한 말씀을 6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이 아니고 보면 이사야나 특별히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 맞습니다. 그냥 어떠한 흘러가는 인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미가서에 근거해서 보니까 야 틀림없다. 뭐가 나온다? 메시아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종교적인 천재가 글을 지어낸 게 아니라 구더니 구약세부터 조금씩 계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말을 들려주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도 편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뭐예요? 들을 사람과 보이는 사람한테 보여요. 이게 재밌어요. 동방박사가 지금 소개하고 있을 텐데 동방박사가 이게 자기 일상도 분명히 있어요. 이 상반들이 바빴을 거라고요. 이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은 그 자기의 분주한 과도한 일상 속에서 뭔가가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는 예를 들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디가 있어도 다 듣는다 그러죠. 뭐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예를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멈춰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꼭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요. 내가 미리 아픈 적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간증이죠, 이런 거는. 그러나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아파요, 내가 막. 엄청 아파요. 그건 사인이에요. 그건 미리 사인이에요. 왜? 영적으로 교감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동방박사도. 뭔가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궁금했거나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촉수가 딱 작동을 하니까 떠나잖아요. 떠날 때 그냥 떠났겠어요?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어떤 힘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죠. 오면서도 베들레헴 오면 가면 뭐가 다 확실한 게 아니라고 이분들도 지금. 뭐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중간에 아파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분.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동방박사의 좀 행운이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를 끌어가는 이 복음의 약속들이 굉장히 영적 촉수가 예민해지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럴 때 돌아보게 되면 그때 은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데 8절에 이제 9절에 보면 헤롯 이야기는 잠시 좀 그냥 건너가고 9절에 박사들이 왕에 보고 여기 서 있는 것을 머물렀잖아.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딱 머물렀대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내가 아니라 이 속상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짠해요. 감동해요, 진짜. 저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그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의 열정입니다, 이거.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이 식을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봉우리가 보였듯 안 보였듯 다시 어느 날 분명히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했던 모든 그 신앙의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뜨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막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안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의 경험이 있었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온 것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영혼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을 우리식 버전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어떤 기대치나 그 기대치가 약속에 의해서 자꾸만 나를 반추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잡힐까 봐 계속 저는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을 제가 또르트 버전이라 해가지고 하도 많이 들었어요. 테스 2주 전에 한번 해봤는데 테스 2번 듣다 말았다 그랬죠. 가사는 이렇게 읽어봐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그 올림은 있어요. 뭐냐면 가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극은 주긴 줘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멜로디 음이 따라가니까 뭔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심리적인 어떤 위로는 조금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토대로 잡기는 너무 빈약해요. 거기서는 뭐가 없냐면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딴 말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운명을 걸 만한 데가 못 돼요. 거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노출돼 있죠.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일상의 과잉인데 이 일상인 과잉 속에서도 동방 박사가 추구했었던 어떤 하나님의 그 동방 박사가 들었거나 동방 박사에게 허락했던 그 영혼의 힘을 좀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확대가 되죠. 10절에 보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11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세 가지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걸 하나로 딱 모으면 뭐가 되겠죠? 가장 귀한 거 되겠죠. 가장 귀한 거예요.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몰라요. 다섯 사람인지. 선물이 세 개여서 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설로 돼 있어요. 이런 건 뭐 크게 이거 이제 넘어가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냥 오지 않고 준비된 게 있었는데 야 이게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은 틀림없어요. 누구에게? 아기에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오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기를 다시 오늘날에 잘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죠. 어린 생명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저는 그런 욕심이 들긴 들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잠재적인 메시아다 누가 그럽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자라나는 생명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너무 고약한 것 같아요. 너무 고약한 것 같아요. 그냥 경쟁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붙여버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뭐예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동방 박사들이 집중한 그 아기의 생명의 근원들.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하면서 자녀들의 자원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였냐면 동방 박사의 영성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방 박사가 집중했던 것은 결국 살리는 일들인데 우리 주변에 내가 영혼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 어딘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하시길 바라요. 그냥 집중은 잘 안 돼요. 뭐냐면 이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보면 뭐예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날 다 잡아매고 싶은 것은 내가 운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남이 가르쳐 주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뭐뭐 된다라는 그 결과보다도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들여다봐요. 이거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별을 꾸준히. 이게 별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늘별이걸랑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베들레헴을 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건 아니에요. 그냥 갈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곳을 가는 그 길을 그냥 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내 삶과 내 인생의 내용이 어디를 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은 해야지요. 바쁘다고 쓸려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잡아매야 될 때가 있어요. 구별된 내 지성소라고 그러죠, 구약에. 성전 안에 지성소. 내 가정 안에 지성소에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내 삶의 고백의 자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베들레헴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굉장히 뭐예요? 이기적이죠. 조금만 내 시간을 누가 뺏어가나?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뭐예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이게 세상에 학습이 된 게 너무나 구체화돼서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나. 그러나 점점 멀어는 줘야지. 멀어는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동방박사가 왔다 갔대. 여러분, 동방박사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 행운을,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영적인 도반으로서 함께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왔다 간 거고 내일은 내 얘기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이 생에서 웬만하면 물질은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시간은요, 나누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방인근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다 나가셔서 메시지를 크리스마스랑 몇 번 교환을 해봤어요. 많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분 이제 80 넘으신 것 같은데, 거기 뭐냐면 시간에 대한 그리움,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시간에 대한 도전, 시간에 대한 절망, 시간에 대한 희망. 여러분, 인생 금방 합니다. 그분과 메시지를 하다가 답장을 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답장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 봐야 여러분 앞에 남은 시간들이요, 정말 하나님 준 선물이고 하나님이 눈물 어리게 준 뭐예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시간 자체가.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고 때가 되면 한갑되고 그런 게 아니고 눈을 뜨면 다시 오지를 않을 하나님의 엄청난 도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 이렇게 보면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고마워서 두리보면 됩니다. 두리보면 되다가 최근에 제가 좋은 친구를 하나 새겼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동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제 친구가 엄청 많아요. 요새는. 그 친구 이름이 참새입니다. 참새가 2층 딱 유리창에 넣으면 아침에 한 2, 30마리가 촤르르. 왜요? 제가 모기를 거기다 주기 시작했더니 아주 그 시간만 되면 친구들은 엄청 데려옵니다. 그거 보는 재미가 솔솔해요. 솔솔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사왔어요. 사료를 또 크게. 그거 이제 주워보려고. 썩 괜찮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하늘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시간이 많으니까 아주 치매가 왔구만. 새를 보고 즐거워한다고? 아니요. 저는 제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것을 좀 더 확대시켜보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제한된 삶이지만 이것을 내가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관심 좀 갖게 해달라고. 관심 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단절의 시대인데 잠깐 이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거길 재성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별을 안 놓쳐보려고.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저는 오늘날 참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자라신 곳,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아이고, 난 예수님이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몰라. 예수님도 고향이 있었구나. 그래, 맞아. 내 고향. 이렇게 또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고향이 어디세요? 영혼의 고향이 가셔야 돼요. 초청 없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워도 그 초청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조금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궁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궁일이라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궁일이 여기 보신다는데,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아쉬울 게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좀 자유해진다니까, 정말.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위에 나를 딱 세워놓고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아, 살만해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 세우는 게 다 기도 제목이죠. 어차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어차피 뭐예요? 좀 부족하잖아요. 그냥 부족하니까 자기가 드러날 때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억울하다 이러기 전에 아, 그렇구나. 그나 내나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참새를 보면서도 가능해요. 웃기는 얘기지만 쓸데없는 생각 같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참새의 무게나 내 무게나 똑같다 그래요. 누가 그랬더라.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계명으로 보면 참새가 왔다 가는 시간이나 내가 왔다 가는 이 존재의 시간은 동일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를 이끌었던 뭐예요? 성령의 약속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서 꺼지지 않도록 뭐는 해야 돼요? 깨어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필요해요. 동방 박사가 깨어 있으니까 평상시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이고 내 목숨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거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피로 얼마든지 약속했잖아요. 은혜 가운데. 그건 내가 없는 걸 해주겠다.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발견해 줘야죠. 여러분이 고민할게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사랑이 원체 커서 우리가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다 여러 가지 이 성서의 이야기를 찾아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배부른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죠 이렇게 이끌림에 섬세하게 이 영적인 척수가 확 열려지는 길이 많아지길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떠났겠죠. 잘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잘 떠나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아침마다 하루마다 1년마다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수하세요. 동방 박사는 황금과 모략 다 준비했잖아요. 이것이 다 나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응축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자기 길 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합창을 했다 그러네요. 여러분 천사는 와서 갑니다. 동방 박사 왔다 갔어요. 우리 인생은 다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의 삶을 확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돈이요? 자식이요? 나 이따 좀 이따 김포 가는데 작심하고 오늘 갑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제 3대 선물을 보십니까? 아침에 기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나 오늘 김포 갔다 올게. 봄길이는 엄마가 키웠어. 내가 알아. 근데 걔는 엄마를 거의 다 잊었어. 너무 섭섭하지 마라. 이게 인생 세상이야. 그리고 나도 결심을 했어요. 나도! 종영이. 누가? 시온이가 키워준 일정한 성장의 몫에 대해서 걔들이 기억한다? 절대 못합니다. 서로 하지 마세요.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셔야 뭐가 돼요? 동방박사의 가장 것을 드릴 때에 낯설지 않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낯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셨어요. 새로운 세계예요. 우린 날마다 그런 거를 좀 보기로 원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모든 내 곁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것은 뭐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조심하세요. 떠나가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김옥준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병상에서 회복 중이신데 그 수경 권사님인가? 강수경 권사님은 지난 예? 강수경 강숙희 미안합니다. 강숙희 권사님은 지난주에 저랑 기도를 했어요. 자녀가 캐나다에 갔는데 너무 상실이 아픔이 커서 떠나질 못해요. 떠나질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평생 떠나지 못해요. 떠나지 못하는 것만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떠난다. 안 온다,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도움을 구하세요. 어떤 도움을 구하느냐? 내가 필요하면
남겨두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면 버리세요. 어렵죠, 이 말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줬어요. 원하는 거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도 부자고 여러분 삶도 부자예요. 우리는 맨날 뭐만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구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해도 원망이 되고, 그리고 메시지가 답이 없으면 원망이 뭐 해야 돼요? 욕심이 돼요. 보내셔야 돼요.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천사도 떠났고 오늘 동방박사도 제게를 갑니다. 뭐만 주고 갑니까? 희망과 약속.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만 네 영혼에 담아라. 그러면 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는 방식에 눈이 확 떠집니다. 그 축복이 하나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일상에 주어진 잔잔한 감동들은 누리고 기뻐하되 그 감동에 너무 취해서 거기서 머물렀다가는 뭐가 없어요? 별에 머문 자리를 못 봐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도 동방박사 길을 떠났어요.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나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내 머문 자리가 황금과 모락과 유황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오니 내가 뭘 구하는 것조차 내가 헷갈리오니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꼭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남은 생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크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왕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운명을 끌고 가시겠다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공격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 속에. 그것이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낯설면 안 돼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죽음이 결국 가야 될 길인데 안 죽을 것처럼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낯설지만 나중에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까지 하나님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해체되는데 그 해체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가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진 것들이 이 세상이 나를 뭐예요? 황홀하게 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하여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가능한 한 웬만하면 또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버릴 것이 또 없을까?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들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말씀을 이제 총정리해야 되겠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좋은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왜 영광이라고요?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게 영광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이 오신 게 영광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했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영광이죠. 인생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것이 남이 머나먼 약속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확인하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왜 평화예요? 왜 자식이 원수며 그리고 오래 산 나의 삶이 갈등 구조예요? 십자가가 약속했잖아요. 십자가로 만나는 훈련하셔야죠. 이익의 개념,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내 본능을 자극해서 뭔가 쟁취를, 이게 아니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은요, 자기만 내려놓으면 천국이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본성상 안 맞아요.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내 자신이 영원히 준비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요, 남을 섬기는 게 그렇게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도 그런 경제는 못 갔어요. 그러나 조금씩은 내가 맛보고 살아요. 정말 희한합니다. 이상해요. 손해보면 기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이 기쁘고, 이러는 것들을 잘 확대 나가시죠. 그러니까 영광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의 소수의 길복 가족들, 다시 한번 우리 동방박사의 간 길, 그 행운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이 즐거움과 큰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방박사가 애쓰고 수고한 이 믿음의 길, 영혼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하루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식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연말을 저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아쉽고 힘들었던 일들을 주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한 한 날씨도 많이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